이문재 시인이 있습니다. 짧은 글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은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극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인의 시에서 마지막 구절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종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프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픔 속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망국으로 인해 타국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타국에 안타깝지만은 지배를 받아왔던 아픔을 몸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고초와 고난을 겪고 시련을 잘 이겨내면은 한층 더 성숙함과 또한 성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저희 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좋지 않은 언어를 썼습니다. 국민학교라는 말이 천황을 위한 학교라는 그러한 뜻에서 유래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초등학교죠. 저희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가정 조사를 합니다. 선생님이 바뀌고 학급이 바뀌고 또 새 학기가 되면은 아마 그렇게 학교에서 가정 조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너 몇 평 살아? 그러면서 경쟁 비교를 한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희 때는 그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아니면은 애들 다 서로 보는데 손들으라고 해서 그렇게 좀 지혜롭지 못하게 조사를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저만 당했나요? 집에 뭐 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드시네요.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하면은 텔레비전 있는 친구는 막 당당하게 손들고 나머지는 다 주눅 들어 있고,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전축 있는 사람 손들어,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했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 나눠줘서 쓸 때에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직업이 뭐냐,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뭐 이러한 것들 아마 그렇게 기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가정조사가 마땅치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가졌으면 자랑스러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격세지감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어린 나이에 느낄 수 있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차별성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뭐 국가적으로 시행하던 거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저희는 여겼습니다. 또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또 이런 국가관을 물으면 더 좋은데 뭐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외형적인 것을 왜 조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알지? 뭐 쓰라고 하는데 사실 딱히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써야 될지 솔직히 참 난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한번 대비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직분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실 건가요?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아마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은 많이 익숙한 본문인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죠. 비준비하시니 마지막 곡으로 저희들이 지금 몇 달째 우리 이수인 전사님께 선곡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이 147편의 내용을 그대로 곡으로 쓴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시는 말씀은 세우시며 모으시는 하나님. 한 나라 민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는 큰 위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침입이나 혹은 나라의 기근 큰 재난, 옛날에는 역병 같은 거, 지금의 코로나가 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피난을 가야 되고 또 옮겨가야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도 참 안타깝지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실향민들이 생기고 또 피난 가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흩어져서 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나 많은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아직도 내전 중에 있고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 되면은 참 서럽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하고 누가 구제해 주지 못하고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이 된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국가가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난민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영적인 난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맛집 탐방을 그렇게 하시고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 곳에 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난민이 되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영적 난민이 되지 마시고 다시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아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예루살렘에 완공되고 나서 이스라엘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제국에 의해서 침공당해 회파되고 나라를 안타깝지만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바벨론 70년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땅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집을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야 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론 노력해서 세우지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저희 심령을 세워주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을 잘 세워주십시오. 이 산업체를 세워주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 나아가 이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 말씀은 회복, 재건을 말씀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모이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모이게 했어요. 120명의 그 기도 장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담대해져서 세상과 맞섰고 전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싸우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시켜서 자꾸 못 모이게 합니다. 안 나오게 합니다. 빠지게 합니다. 속상케 하지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를 떠나 저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처럼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진노로 사용되었습니다. 도구로. 그런데 아수르 왕처럼 바벨론 왕도 자기가 모든 제국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졌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아이러니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너무 빨리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참 밝히기가 어려운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교만과 욕심으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정과 억압으로 많은 제국의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오래갈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혹 여러분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에 사로잡히고 왜 안 풀릴까 절망하고,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깨어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서 소망이 없던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2021년도 작년에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이승우 씨의 마음의 부력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한 가지 원인에서 한 가지 결과가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국화꽃 한 송이가 그냥 피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어울려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일을 만든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노심초사하여 알게 모르게 협력한다고 할 수 있다. 세상 일도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협력한다라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고난과 힘든 생활은 영원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늘 허락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시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세움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온 지구촌이 아픕니다. 지구가 아파요 이란 어린이 동화 책도 있더라고요. 전쟁으로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아프지요. 영적으로 교회 또한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떠합니까?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지금 나락입니다. 우리의 삶도 참 녹록지 않습니다. 긴 여정에 주고받아온 크고 작은 상처들 때문에 쓰라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 넘어야 될 인생의 언덕들을 보니 참 암담하기도 할 것입니다. 휴식으로 또는 사람들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보았지만은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참 서글픈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라린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하고도 안전한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손길을 이 아침에 느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아멘. 이 상심한 자,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깨어져서 조각났다 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아픈 게 참 문제지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안 나야 되겠지만 교통사고 나서 온몸이 다 부서져도 현대의학이 좋아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다 뼈가 붙고 맞춰놔요. 그러면 돌아다닐 수 있어요. 보통 6개월 반년 지나면은. 그런데 마음이 깨어지면은 이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또 육신이 깨어지면은 자기만 힘들어요. 나만 아프지 남들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자기만 피해가 크게 넓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은 꼭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 두세 명은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써야 되고 늘 관심 가져야 되고 정신적으로 참 피로감이 있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어진 것이 참 어려운 시대.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마음이 많이 깨어져서 문제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의 생활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상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포로 생활이 자초된 것이라는 그러한 자책감들이, 죄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 더 고통이 큰 것입니다. 이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조던과 함께 공예품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에 놓을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딱 맞는 작품을 찾았다고 생각한 콜린이 아내를 불러서 자기가 고른 도자기 작품을 보자고 합니다. 그 도자기의 오른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2개의 이렇게 균열이 조금 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는 깨어진 건데요. 그리고 조단은 다른 좋은 상품들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깨지지 않은 온전한 것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 콜린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지요.
그들 부부는 상의 끝에 깨어진 도자기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산대에 갔더니 점원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어머, 이거 깨어진 건데요. 그때에 조던이 점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깨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치신다, 이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깃발을 뜻하죠.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샬롬 샬롬 인사하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라파, 꿰매다, 때로는 치유하다, 수리하다, 수선한다,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고치신다라는 이 말이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치료한다 또는 회복케 한다, 건강케, 완전케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더 깊은 뜻은 섬긴다, 치료하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라는 뜻의 영어 테라피가 바로 이 헬라에서 이제 온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싸매신다, 이 원형이 하바시라는 단어예요. 둘러 감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마 작은 상처는 밴드 붙이면 되지만 큰 상처는 꿰맨다든지 치료하고 붕대를 칭칭 감지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행위를 나타내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깨어진 마음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상처들을 모두 온전히 치료하시는 분이다. 즉 전인의 회복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보던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수가성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삶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는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친히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숨겨진 내면의 아픔과 문제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이 아침에 다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 5절 보세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아멘. 여기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 1, 2, 3, 4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별들 복수로 쓰였죠. 넓게는 천체, 좁게는 은하계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빛이 우주 공간을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뚝딱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갑니다. 저는 뚝딱하고 달리면 한 2m밖에 못 가겠죠? 이 빛의 속도로
우리 은하계를 가로지르는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10만 년. 바로 은하계에서 이웃 은하계로 이동하는데 17만 9천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시간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우주 하나 중 다른 은하 하나로 이동하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걸린다면은 우주 전체를 이동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이렇게 광활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여러분 크지요? 별로 안 큰가요? 여러분 세계 다 가보셨어요? 예, 코로나 전에 아마 여행 많이 하신 분들 뭐 이곳저곳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 대부분 동남아, 유럽, 뭐 멀리 가야 남미는 평생 가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구촌이 이렇게 커요. 제가 울릉도에서 섬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울릉도 할머니들께서 울릉도 전체를 아직 다 못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80년, 70년 사셨는데 못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독도 전망대 가보셨어요? 안 가봤는데요. 우리 갑시다. 그래서 제가 거기 레스토랑이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은 예약을 다 해놨어요. 서프라이즈죠. 몰래 예약을 다 해놓고 다짜고짜 갑시다. 오늘 일하지 마시라고 약속을 다 잡아놓고 모시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어요. 가서 이제 경양식이죠. 칼질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걸 또 처음 해보신다고 울릉도 살면서 거기도 아직 안 가보셨더라고요. 복례 복포라든지 저동에 있는데 관광지인데도 안 가보셨어요. 울릉도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80년 살아도 못 가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커요. 사실은 자전거 타고 한나절이면 갈 데가 없는 데가 사실은 울릉도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섬입니다. 그런데 뭐 일만 하시고 평생 그곳에서 사셨죠. 아마 대한민국을 못 벗어나고 평생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온 세상 너무 커가지고 평생 뭐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렇게 지구도 커서 다 못 가보고 아마 죽을 것입니다. 자, 이 지구의 지름이 12,756km라고 합니다. 제가 잰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잰 거예요. 이거 엄청 크죠.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의 지름은 139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태양계가 여러 개 모이면 은하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은하의 지름은 이제 광년으로 가요. 너무 숫자가 셀 수 없어서. 그래서 10만 광년. 은하의 또 이 크기가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여러분 억 다음에 뭐 조, 해, 경 이렇게 나가죠. 숫자가 95경 킬로미터. 이게 뭐 상상할 수가 없는 크기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런 것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은하계가 여러 개 수백 개 모여야 은하단이 됩니다. 이 은하단은 지름이 3천만 광년입니다. 엄청나지요.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라고 그래요. 이 지름은 1억 6천만 광년, 빛의 속도로 그 정도 가야 됩니다. 현재 지구의 이 과학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아마도 추정이에요. 2조 개의 은하계가 있을 것이다. 이걸 밝혀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구의 과학기술로 현재 전체 온 우주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야, 우주가 이렇게 큰데 이 우주를 누가 다스려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보는 태양,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맑은 날이니까 한번 태양 보세요. 눈앞에 가려지잖아요. 눈앞에 있어요. 밤에 달 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끼를. 그런데 이 태양에 지구에서 시속 100km 자동차로 달리면은 170년 걸리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나 갔다 올게 하면은 자손들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멀어요. 태양은 빛을 발합니다. 열을 냅니다. 그 멀리서 내뿜는 그 열이 빛이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로 알려져 있지요. 만약 이 태양이 지구에 10%만 더 가깝게 위치했더라면은 지구의 생명체는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태양계만 봐도 우주는 제쳐놓고 이 태양계가 계속해서 365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잘 운행되고 있어요. 우주 전체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진화론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좀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너무 옹졸하게 편협하게 속 좁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을 했어요. 시인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별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위치한 실체이지요.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들이 신성시하던 경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세요.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표현한 것은 별들뿐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가 그들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매우 세세하게 자세하게 다스리심을 나타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해 가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아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키듯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난 뒤에 그들이 그 성을 얼마나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또 게셈 사람, 세겜 사람들이 원수들이 와서 성벽을 막 재건하려고 하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니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얼마나 모욕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성벽을 다시 세워주신 분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아멘. 위대하다, 까돌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커요. 너무 커가지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또한 능력이 많다, 코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출애굽 사건의 구원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가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무력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무궁하도다. 지혜는 타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명철, 통찰력, 그러한 의미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이 일을 여러분이 잘 성취해서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는 성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어떠한 일들을 성취하심이 무한하심과 불가능함이 없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보세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한 분입니다.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로 번역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고통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붙드시다 이 단어가 메오메드라는 단어인데 회복, 복위, 제자리에 갖다 놓음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통해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반대로 교만하게 행한 제국 바벨론은 그 도성이 다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에 예루살렘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곳간에 곡식이 없고 성전에 무기도 없고 성전에 아름다운 기물들 심지어 잔 하나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텅 비었어요. 온 성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다 붙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텅 빈 예루살렘 하나님은 온전히 모두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백성들이 통째로 끌려가서 회복된 예가 역사적으로 없어요. 이스라엘 외에. 우리가 사는 집도요, 한 3년만 방치해 놓으면은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된다고 그래요. 그 황폐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 땅을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하고 모두 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황폐한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 배역하고 선지자의 말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세우시며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한 주 동안에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은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치유받아야 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